사람은 날 때부터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아이는 부모님의 도움을 먼저 받죠. 기저귀 가는 거, 또 모유 먹이는 거, 혹은 잠자리, 혹은 또 건강, 부모의 손길이 아이에게 안 미치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조금 성장을 하게 되면은 선생님과 혹은 또 친구들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면은 또 직장에서도 직장 동료나 혹은 위에 있는 직장 상사들의 도움을 또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요, 결혼을 하면은 배우자의 도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되고 건강이 약해지면은 그때도 누군가의 도움이 항상 필요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홀로서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에 그때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혹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커다란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사람의 도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도움이 또 끊어질 때가 있는 것이죠. 뜻하지 않는 환난과 재앙을 만났을 때, 각종 사건, 사고, 질병 같은 것을 만나면은 도와주고 싶어도 혹은 도움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자녀를 대신해서 아파줄 수가 있나요? 내 부모님을 대신해서 내가 아파줄 수가 있나요? 아파줄 수가 없죠. 자식이 군대 가는데 내가 그 자식이 안쓰러워 갖고 대통령한테 이야기해서 건의해서 내가 대신 가서 군 복무할게요, 할 수 있나요? 어려워요. 우리 아이가 이번에 수능 시험을 봐야 되는데, 대학 시험을 봐야 되는데 우리 아이가 힘들어 보여. 내가 대신 가서 시험 봐줄 수 있나요? 할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없는 처지에 놓여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딸이, 여러분의 며느리가 아기 낳을 때에 얼마나 고통스러워합니까? 얼마나 아파합니까? 죽겠다고 몸부림치죠. 그때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도 부모로서, 엄마로서 차라리 내가 내 딸을 대신해서 애를 낳아주면 좀 좋겠는데 대신 아기 낳아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대신 아파줄 수 없고, 대신 군대 가줄 수 없고, 혹은 대신 애를 낳아줄 수도 없고, 대신 시험을 봐줄 수도 없는 겁니다. 돕고 싶어도 우리를 도울 수 없는 처지에 놓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동서사방을 쳐다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될 때에 대부분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우리를 절대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있다라고 누군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은 바로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이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도움의 손길이 다 끊어진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있으면 여러분, 그러면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또 이렇게도 말씀을 하고 있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려움 중에 있는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 네 문제는 네가 알아서 해 아니에요. 네 고통은 네가 해결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의 곤란함을, 우리의 힘듦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흔들리고 내가 힘들어할 때에, 내가 고통스러워할 때에 바로 그때, 바로 그 순간에 다가와서 나를 도와주시겠다, 나를 굳세게 해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동장님이나 혹은 지역의 구청장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우리에게 우리의 어려움들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해도 많이 흥분되고 든든하고 좋아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지난 화요일 날 이제 구청장을 또 만나고 왔습니다. 복산동 대표로 해서 구청회를 가서 이제 복산동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그리고 또 동장님이 우리 또 복산동을 해서 위해서 이런 일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것처럼 만나고 왔어요. 그러면서 중구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에 교회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혹시 또 제가 힘이 돼줄 만한 게 없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의 이런 건물에 대한 문제는 지금 어떻게 어느 정도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관심을 가져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장님, 청장님 말씀만 들어도 너무 힘이 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또 제가 참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동장이나 구청장이나 아니 대통령이 누군가가 나서서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그렇게 도와주겠다고 약속해도 우리의 마음이 흥분되고 든든하고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동장보다 구청장보다 아니 대통령보다 훨씬 더 크시고 훨씬 더 위대하시고 훨씬 더 높으신 천지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힘이 됩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천군 만마를 얻는 것보다 더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든든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이 전쟁 1년 6개월 동안, 그 1년 반이 지금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엄청난 군사력과 또 군 장비를 가지고 러시아가 한 3개월 후면은 우크라이나를 그냥 싹 점령해버리고 자기들의 목표를 달성할 줄 알았습니다.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라고 하는 게 어디 자기들 뜻대로 마음대로 됩니까?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변수가 생겼어요.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겠다고 하는 주변국들과 혹은 또 서방 여러 나라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했던 많은 나라들이 무기를 지원해 줍니다. 또 힘내라고 응원해 줍니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면서 우크라이나를 그렇게 후방에서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거기에 힘입어서, 응원을 힘입어서 우크라이나가 선전하고 또 반격해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 이번에 또 러시아 같은 경우는 또 변수가 또 생겼죠.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진정이 됐지만 자기들이 최전방에 내보냈던 용병 2만 명이 넘는 용병들이 모스크바로 진격해 들어가는, 푸틴에게 한번 맞짱 뜨자라고 하는 반란이 또 일어나가지고
러시아에서 지금 한번 시컵을 했잖아요. 오늘 보니까 오기 전에 인터넷 보니까 이제 반란군이 이제 다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라는 그런 또 매스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앞으로 이 전쟁이 어떻게 더 확전이 될런지 아니면은 빠른 시일 내에 잘 마무리가 되고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는지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당사국뿐만 아니라 주변의 수많은 나라들도 함께 긴장하고 함께 고통을 또 경험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루속히 이런 전쟁이 빨리 좀 끝이 나고 빨리 평화가 오기만을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도 너무너무 잘 이렇게 알려져 있는, 그리고 예전에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언급해 드린 적이 있는 유명한 중동에서 일어난 전쟁이 있습니다. 어떤 전쟁입니까? 6.1 전쟁이죠. 6.1 전쟁. 1967년도에 일어났던 6.1 전쟁은 뭐 너무나 유명한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3차 중동 전쟁으로 이스라엘과 중동의 아랍권 그 연합 국가들이 같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러한 엄청난 전쟁이었습니다. 당시 중동의 연합 국가들의 군대의 수는 1억 2천만 명. 적은 수가 아닙니다. 1억 2천만 명대 이스라엘의 군대는 고작 200만 명, 다 합쳐봐야 200만 명, 그 정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가던 총사령관은 모세 다이안이라고 하는 그러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 다이안 장군이 전 세계를 향하여서 깜짝 놀랄 만한 선언을 하게 됩니다. 다이안은 자신들보다 수십 배가 많은 그 엄청난 군대와 무기를 가진 아랍 연합군과 맞서서는 반드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새로운 무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저 아랍 연합군대를 괴멸시킬 수 있는 특별한 무기가 우리에게 있다. 세계의 전쟁 전략가들은 혹시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능가하는 신무기를 새롭게 개발한 것 아닌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워낙 머리가 뛰어나잖아요. 워낙 지혜롭잖아요. 그러니까 이 핵무기를 능가하는 새로운 무기를 또 새롭게 개발한 것 아닌가라고 관심을 갖고 촉을 세우게 됩니다. 지켜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렇게 자신감 있게 아랍 중동을 무너뜨릴 수 있는 새로운 신무기가 있다라고 자신감 있게 말할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모두가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그때 모세 다이안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굳게 믿는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전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를 하게 될 것이다.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이 전쟁을 앞서서 싸워 주실 것이다. 우리로 승리하게 할 신무기는 바로 시편 121편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후에 전쟁은 시작이 됐습니다. 200만 명의 군대를 가진 이스라엘과 1억 2천만 명을 가진 아랍 연합 군대의 전쟁, 상대도 되지 않는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불과 6일 만에 전쟁은 끝이 납니다. 정말 그의 말대로 아랍 연합국과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아랍 연합군을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모세 다이안 장군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자신감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대하고 있는 본문 시편 121편의 말씀을 너무나 굳게 믿고 확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그 어떤 무기보다도 더 의지를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고 나의 방패고 나의 능력이고 나의 도움이 되신다라고 하는 확신하는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확신 있는 믿음이 바로 이스라엘의
군대 총사령관인 모세 다이안 장군이 가지고 있었던 무모하리만큼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믿음을 굳게 붙들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면은, 어떤 분인 줄 알면은 우리의 삶을 우겨싸고 오는 그 어떤 두려움도 어떤 위협도 우리는 넉넉하게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그러면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건가? 어떻게 도와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우편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우편에서.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아멘. 오른쪽에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신다. 오른쪽에서 나를 도와주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나를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바로 곁에서, 내 가까이에서 우리를 도와준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4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은 내 가까이에서 도와주시는데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도와주신다 말씀합니다. 6절에서는 우리에서 가까이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밤과 낮 쉬지 않고 항상 나를 도와주신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뛰는 뭐가 있습니까? 심장. 우리가 잠잘 때도, 우리가 쉴 때도, 우리가 어딘가 외출할 때도 365일 동안, 아니 하루 24시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뛰는 장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심장입니다. 이 심장은, 여러분, 심장은 하루에 몇 번이나 뛸까요? 하루에 1000번? 7만 번? 10만 번? 실험을 했어요. 의학자들이 만 16세에서부터 65세의 어르신들에게 이르기까지 일정 기간 시간을 정해놓고 심장이 몇 번 뛰는가 실험을 했더니 대략 이 정도 뛰게 된답니다. 적게는 9만 8천 번에서 많게는 13만 5천 번까지. 젊은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이 뛰겠죠. 연세 드신 분들은 조금 더 늦게 뛰고, 그러니까 평균 잡아 몇 번? 10만 번 정도 하루에 심장이 뛴다. 심장이 우리가 잠잘 때 피곤해, 쉬고 싶어 하고 한 5분 정도만 좀 쉬면 안 될까 하고 5분 동안 안 뛰고 좀 쉬면 어떻게 될까요? 가죠. 심장이 안 뛰면 뭐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과도 같으신 분입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혹은 또 밤과 낮 쉬지 않고 심장과 같이 매 순간순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면서 내 가까이에 늘 내 옆에 있으면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박상철 씨라고 하는 분이 가수죠. 그분이 부른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가 있는데요, 이런 가사죠.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태평양을 건너서, 대서양을 건너서,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네가 나를 부르면은 언제? 무조건 달려갈게. 노래 다 아시죠? 막 입에서 간질간질한데 참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에 야야, 나 지금 바빠, 나 지금 다른 일 하고 있어, 나중에 순번대로 기다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일까요? 내가 필요로 할 때 태평양을 건너서
대서양을 건너서 무조건 언제든지 우리가 필요하는 그 순간순간 내가 여기 있다라고,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면서 언제든지 우리에게 나타나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신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의 쌍둥이 에서형, 야곱이 그의 형 에서가 누려야 할 그 장자로서의 축복권을 가로채버립니다. 장자에게 아버지가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자기가 장자인 것처럼, 에서인 것처럼 꾸며가지고 그 형에게 가야 할 그 축복권을 동생인 야곱이 가로채버립니다. 그래서 축복권을 빼앗겨버린 에서가 동생 이놈의 새끼 가만 놔두지 않겠다라고 죽이겠다고 하니까 개나리 보찜 하나 짊어매고 정신없이 집에서 도망쳐 나오죠. 집에서 급하게 도망쳐 나오느라고 개나리 보찜 하나 딸랑 메고 고향을 떠나서 이제는 외삼촌이 있는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가다가 날이 저물게 되자 밤이 돼서 그가 들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때 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게 되시죠. 꿈속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꿈속에 하늘에서부터 땅에까지 뭐가 내려옵니까?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그 사닥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은 야곱아, 하나님이 너를 눈동자같이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메시지이고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야곱아, 네가 고향 땅으로 다시금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하고 약속한 것을 내가 반드시 지켜주겠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야곱에게 음성으로 들려줍니다. 그는 이 놀라운 꿈을 꾸고 나서 잠에서 깨어나서 그가 고백을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하게 되는데 뭐라고 고백하느냐? 창세기 28장 1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야곱은 평소에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저 멀리에 하늘에만 계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높은 곳 멀리에만 계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자기가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삶 속에 지금 자기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자기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야곱은 느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우편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바로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로 할 때에 하나님은 무조건 달려와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또 품어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그러면은 무엇을 우리에게 도와주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도와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모든 환난을 면하도록 도와주신다. 모든 환난, 모든 재앙, 모든 고난,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환난을 면하게 한다라고 하는 뜻은 그 환난을 피할 수 있도록,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과 관련해서 생각나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여러분에게 잠깐 언급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바로 광양에 계신 저희 둘째 매형이십니다. 매형은 저희 누님과 함께 광양에서 이제 커피숍, 카페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카페 마당에는 참 다양한 종류의 동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앵무새도 있고요, 공작새도 있고요, 혹은 또 다양한 종류의 새, 앵무새, 공작새뿐만 아니라 그 새장 안에 보면은 참 다양한 새들,
인코 새들 있잖아요. 막 그런 이쁘장한 새들도 있고요. 심지어 보니까 비둘기까지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고양이, 귀족 고양이가 있습니다. 자, 외국에서 수입한 귀족 고양이, 애완견, 그리고 심지어 원숭이의 혹은 조랑말까지 막 작은 동물원 같은 카페를 운영하는데 참 저희 매형이 굉장히 그런 동물들을 키우는 걸 좋아하십니다. 지금은 사실 종류가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지금은 가면은 원숭이 없어요. 뭐 아직 공작새 같은 건 있는데 원숭이는 지금 없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다양한 종류의 동물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동물 키우는 것을 좋아하시던 매형이 한 번은 경기도 포천에서 조랑말 새끼 한 마리를 자기가 가지고 온 그 차, SUV, 그 SUV 차에다가 이제 싣고 내려오는데 이 조랑말이 수원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지나오는데 수원 톨게이트쯤 오니까 차 안에서 이 조랑말이 낯선 환경과 막 그런 이상한 분위기에 애가 막 기겁을 하고 막 발작을 일으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SUV에서 막 팔짝팔짝 뛰면서 막 난동을 부리니까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형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응급처치로 트럭을 한 대를 콜을 했습니다. 트럭을 한 대에 콜을 해서 그 트럭에 조랑말을 실어서 먼저 내려보내고 매형도 이제 뒤따라서 자기가 가지고 온 차를 타고 이제 막 출발을 하려고 그러는데 뒤따라가려고 하는데 그만 그 자리에서 푹 하고 쓰러져 버렸어요. 푹 하고 쓰러져 버려서 이제 다행히 바로 그 수원 그 톨게이트 바로 옆에 동탄 한림병원이라고 하는 대형 병원이 있었습니다. 급하게 응급실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게 되는데 병명은 심근경색증. 심장의 혈관이 4개가 막혀가지고 급하게 긴급 수술을 하게 됐던 겁니다. 당시에 매형을 집도하는 의사도 매형에게 하시는 말씀이 당신은 정말 이번에 운이 좋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수술은 심장질환이기 때문에 곧바로 수술을 해야 살 수가 있는데 만약에 다른 곳에서 쓰러졌다면 이미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내가 이 병원에 있어서 다행히 이 수술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정황을 볼 때에 당신은 신이 당신을 살려준 것과 마찬가지다. 운이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매형이 차를 운전하고 내려오다가 혈관이 터져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중간에. 혹은 만약에 대학병원 응급실을 갔는데 입원을 했는데 그 심장 수술을 하는 의사가 하필이면 그때 어디 출장을 가버렸으면 하나님께서 매형을 사랑하셔서 살리기 위해서 그 조랑말을 통해서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매형을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에는 환난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도움은 누가 그러면은 그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느냐? 누가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도움의 손길을 경험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기도하는 자가. 뭐 하는 자가?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것들, 은밀한 것들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내게 구하라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은 부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라고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때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향하여 내가 눈을 든다. 즉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향하여 내가 기도한다,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도와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자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119 소방대원은 항상 365일 밤낮으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소방서에 대기하고 있죠. 그런데 응급 상황에서 119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아서 와줍니까? 뭘 해야 돼요? 119 전화해야죠. 긴급 전화번호를 눌러야 되잖아요. 그래야 여기는 119 응급 상황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뭐 때문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전화를 하죠. 여기가 지금 어디 지역인데요.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빨리. 경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출소에 혹은 경찰서의 경찰들도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밤과 낮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경찰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전화를 해야 된다. 112로 전화해야 경찰들이 출동을 하게 되어 있고 그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우편에 늘 존재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콜할 때, 기도할 때, 도움을 요청할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보면은 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에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군대, 특히 사네리빅이라고 하는 그 아수르 왕이 군대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습니다. 이스라엘로서는 당시에 이 강대국인 아수르와 맞서서 싸울 만한 형편이 전혀 되지를 않았습니다. 준비가 안 됐습니다. 마치 북한과 세계 최강인 미국과 서로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전력이 비슷해야 서로 싸워볼 만하지, 마치 유치원생과 대학생하고 붙어 싸우면 결과는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히스기야는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알고 누구에게로 찾아갈까요? 하나님께로 찾아갑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열왕기하 19장의 내용을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적군이 보낸 그 편지, 항복하라는 항복 문서를 가지고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 아시잖아요. 게임이 되지 않는 상황 아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줄 밖에, 하나님밖에 우리를 도와줄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줄까요? 어떻게 역사해 줄까요?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뭐가 되었더라?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연약한 이스라엘 군대를 도와주셨습니다. 밤중에 하나님의 군대가 적군을 완전히 괴멸시켜버리는, 그러면서 결국 이스라엘의 승리를 안겨주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아무리 어려움 중에 처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져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는 누가 있다? 우리를 도와주실 하나님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와줍니까? 바로 우리 우편에서,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얼굴을 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듣고 계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환난 가운데서 피할 수 있도록, 그걸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돕기 위해서 야곱의 고백처럼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 삶에, 내 가장 가까운 곳에 오늘 또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러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의 고백과 같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 중에 계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가장 가까운 우편에 계시고, 또 그러면서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 우편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달려와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친히 일으켜 주시고 도와주시고 환난을 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환난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